네,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꿈나무 가정교회 정승신입니다. 제가 주로 2부 예배를 드려서 1부 예배를 거의 드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청년부 하다가 바로 이제 다음 세대에 섬기면서 2부 예배만 드려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자기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8년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이고 그 대학원을 제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라고 그 양평에 있는 초교파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학교 교육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나드모 하늘교회에서는 4년 동안 청년부 목자를 했었고 가정교회로 올라오게 되며 4년째 다음 세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올해 12월에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아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는 저처럼 좀 어떻게 해야 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공교육 현장과 또 주일학교의 그 현장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역할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기독교사로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들, 고민한 것들, 또 우리 공동체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어 이 시간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조명하여 알게 하시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즘 무너진 교권을 주제로 한 언론의 어떤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도록 학교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사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도 매일같이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교직 탈출은 지능순이다. 빨리 그만둬라. 도망쳐. 이런 글도 올라오고 3교사는 단명한다. 이런 명언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총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67%였던 교직 만족도가 2023년 현재 23%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 언론에서는 이 교권이 이제 무너진 탓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교권도 무너지긴 했지만 저는 이제 풍요로워진 사회에서 소수의 자녀를 낳아서 집중적으로 그 자녀를 케어하려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개인적인 요구들이 학교로 이제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을 다 먹고 이제 선생님께 검사를 받아요. 우리 가족분들도 받으셨죠? 초등학교 때, 네. 급식 검사를 받는데 이때 편식을 하지 못하게 지도하면 애가 이제 억지로 먹는 게 힘들다고 집에 가서 이릅니다. 전화가 오겠죠. 선생님 아이가 남기는 게 힘들대요. 남기게 해주세요. 다 먹는 게 힘들다고 남기게 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반대로 반찬을 남기게 해주면은 학급이 똑같이 규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겨라 이렇게 해서 해봤어요. 실험 삼아 해봤는데 역시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애가 다른 학부모님께 전화가 옵니다. 애가 집에 오면 배고프다 그래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다 먹도록 지도해 주세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배가 아파서 점심 못 먹겠다는 애들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반드시 가정에 점심시간이 정말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정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밥을 이제 억지로 먹여도 민원의 소지가 있고 먹이지 않아도 좀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 이제 담임의 철학에 따라서 어떤 일관적인 원칙을 가지고 지도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요구를 다 들어주는 이제 서비스 처리장이 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이제 자유도가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단적인 예시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적인 예시로 이제 눈에 보이는 외모를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좀 이게 뭐 라떼 이런 것 같지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뭐 염색, 하마, 펌, 귀걸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6학년 여학생들은 막 크롭티 있죠. 배꼽티라고 하죠. 그 크롭티를 이제 입고 학교에 다닙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사용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가 자유도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풍요와 자유라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워진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과거보다 과거의 어린이들에 비해서 우리가 어릴 때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했었을까요?
자, 부모 역할이 힘들어지고 교사들이 힘들어진 만큼 아이들이 이제 행복해지고 편해져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요즘 아이들 주말마다 막 놀러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사고 뭐 학교에서 맞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인권 해가지고 더 행복해졌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사무실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비율입니다. 자, 반대로 아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더 불행해졌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안 되신 분들은 뭐죠? 네, 이게 통계를 보면 결과가 처참합니다. 이제 OECD 어린이 행복지수 전에도 꼴찌였지만 지금도 압도적인 꼴찌. 어린이 우울증 환자는 애들 인원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불구하고 인원수는 한 해 2,000명 증가한 해도 있었어요. 최근에 어린이 우울증 환자 급증. 또 10대 청소년 하루에 1명꼴로 자살. 자, 이 끔찍한 결과가 증명해주는 것은 이 시대 어린이들에게 주어진 풍요와 자유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끔찍한 불행에 처한 어린이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어린이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지금 말한 것처럼 풍요와 안정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이렇게 본문을 통해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좀 길어서 스토리상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실어놓았습니다.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 디나를 제가 서두에 어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디나는 이제 요셉과 동갑이거나 또는 한 살 정도가 더 많은 누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디나의 나이를 많아야 15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12살에서 15살 사이 정도의 어린이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 나이가 당시에는 결혼 정년기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하지만 결혼을 언제 하느냐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2차 성징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전두엽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중2병이죠. 중2병에 걸려있는 어린이였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이가 당한 끔찍한 사건은 세겜성을 향한 외출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34장 1절을 보면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겜성은 화려한 도성이었습니다. 우리 사춘기에 들어선 디나는 세겜성 여인들 이제 입고 있는 뭐 화려한 옷, 장신구, 그리고 화장법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했을 것이고요. 또 동갑내기 여자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해서 보러 나갔겠죠. 네, 이제 세겜성을 그래서 기웃거렸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전후 맥락을 쭉 살펴보면 이 사건을 단순히 뭐 성범죄자 세겜의 탓이다 또는 뭐 세겜성을 기웃거린 디나의 탓이다 이렇게 보기만은 어려운 정황들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공동체의 영적 리더 야곱의 불순종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형을 피해 달아나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약속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재산을 일구게 되었죠. 재산을 가지고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또 전적인 은혜로 에서와 라반, 야곱은 항상 원수가 있었잖아요. 에서와 라반, 즉 원수의 손에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얻게 됐지만 야곱은 이 풍요와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 야곱이 처갓댁에서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자,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탈출을 시키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행선지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이제 부엘세아부터 헤브론에 이르는 땅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땅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명이 너무 많이 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네,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삼촌 집에서 탈출을 해서 글씨 보이시나요? 밑에 있는 이제 베델에 들러야죠. 베델에 들러서 다시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아까 했던 거 11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밑에 부엘세바 지방까지 내려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하면서 언약 가문의 장자 역할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세겜이라는 엉뚱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가다 말았죠. 베델에서 이렇게 몇십 킬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세겜 땅에 엉뚱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세겜에 잠시 들렀다 가려고 머문 게 아닙니다. 머문 게 아니고요. 아예 자리를 잡고 살기 위해서 세겜의 형제들이라고 나와요. 세겜의 형제들에게 은 100냥을 주고 밭을 삽니다. 자신의 수많은 가축들을 키우며 번성하기 좋은 장소에 자리를 잡은 것이죠. 세겜 땅은 북쪽에 에발산, 남쪽에 그리심산, 동쪽에 요단강, 서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고대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물이 풍부했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야곱은 그 엉뚱한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서학자들은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정도 거주했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디나는 자아가 존재하는 15살이라고 하면은 5살부터 10년이죠. 자아가 존재하는 모든 시절을 세겜 땅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시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겜 땅에 살아가는 야곱 가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발달한 도성인 이 세겜성의 문화를 동경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세겜성 안에 사는 것은 아니죠. 안에 사는 것은 아니니까 세겜성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겜성의 화려한 문화를 늘 바라보고 동경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적당한 타협의 결과물이었죠.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침묵합니다. 야곱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풍요로운 재산도 불리고 자연환경 좋은 곳에 정착해서 안정도 찾고 세겜성의 화려한 문화도 적당히 즐기면서 재단을 쌓았으니까 덤으로 하나님까지 믿을 수 있는 장소. 야곱에게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디나 사건이 벌어진 이후 야곱이 한 말을 보면 이 야곱의 정신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처럼 야곱은 일이 터지기 전까지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가정의 풍요를 기원하는 이방 신상과 가나안 문화권의 장신구 등을 적당히 용납하고 눈 감아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디나가 세겜성을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살아갈 환경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안에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 우리 어른들입니다. 세계관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이라 하죠. 우리 어른들의 문화가, 어른들의 욕망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디나 역시 세겜성의 화려한 문화를 동경하는 가정에서 자라나며 세계관을 그대로 흡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디나가 어떻게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칼빈 주석과 매튜 엘리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 이 주석서들을 쭉 보니까 디나를 정숙하지 못한 여인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디나 때문이다. 이제 디나를 막 비난하고 막 그런 이제 주석을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가해자 세겜 잘못했지만 탓하기 이전에 세겜 여자를 보러 이제 나갔던 디나 어린이죠. 이 어린이를 탓하기 이전에 이 모든 환경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던 영적인 리더 야곱에게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전수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어른으로서 또 교사로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물려주지 못한 결과를 성적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항상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퍼센트가 있어요. 네, MZ세대 복음화율 3%라고 제가 항상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이 복음화율 3%는 성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인도와 비슷하고요. 중국이 7%라고 검색해보니까 나오던데 중국보다 훨씬 적고 인도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도 중반에 태어난 아이들을 MZ세대 이후에 알파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알파세대라고 하는데 이 알파세대는 복음화율이 몇 %일까요? 이 자료는 찾지 못했는데 3%가 유지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가정하에 우리 교회 인근에 성보중학교 있잖아요. 바로 뒤에. 성보중학교 한 반에 크리스천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023년 정보공시 자료를 보면 성보중학교 한 학급에는 20명에서 21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급에. 20명의 3%는 0.6명이죠. 한 반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두 개 반을 합쳐야 한 명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학생을. 또 다른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 한국갤럽에서 크리스천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거든요. 자료에 따르면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3분의 2밖에 안 됐어요. 3분의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보중학교 두 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을 찾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30%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죠. 학생들을 보내고 또 또래 관계가 목숨처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그죠? 근데 동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환경에서 신앙을 지켜내야 하고 또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자라나려고 할 때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가혹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에 보내면 좀 안심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학교에 보내자. 안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과 수업을 하고 이제 소명에 근거한 진로 교육까지 해주는 이제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유서 깊은 학교인데 어느 학교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학교 졸업생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자면 이제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사회 초년생이 된 졸업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기수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기수의 동기 모임을 해보면 3분의 1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 선배 기수도 우리 바로 아래 후배 기수도 비슷한 비율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라면 우리가 몇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사상 초유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각자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해주어야 할 공동체 어른으로서 야곱의 대처 방식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디나와 같습니다. 실제 성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수되지 못해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극한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곱은 침묵했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뒤에 이제 살펴보면 디나가 집에 돌아온 게 아니고요. 성범죄를 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세김성에 이제 붙잡혀 있었습니다. 세김성 안에 있었는데 딸을 당장 데리러 가고 세겜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야곱이 이제 이 상황을 침묵으로 방치합니다.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방치했는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를 택한 것입니다. 또 야곱은 들에서 가축을 돌보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제 아들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문제를만 해결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동안 야곱은 성경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죠. 조용히 뒤에서 바라보기만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야곱의 회피와 책임 떠넘기기는 아들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할례, 정말 거룩한 할례를 거짓의 수단으로 삼아서 집단 살인과 강도짓을 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자연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상황은 우리 공동체의 존명이 달려있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어른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야곱이 침묵하며 책임을 떠넘겼던 그 방식과 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먼저 세김성에 머물렀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눈물로 회개하며 생명력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전수한다 라고 표현하지 가르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는 공동체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문화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여행을 가서 예배를 빠지거나 지각을 하면 아이들도 예배를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면 아이들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최소한의 인간관계만 맺으면 아이들도 뭐 최소한의 관계만 당연히 맺게 되겠죠? 맺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생명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모임을 위해 힘쓰면 이제 그 사랑을 먹고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신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 전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반응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야곱은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면서 자기 안위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을 한번 볼게요. 30절을 보면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위협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딸이 강간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자기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짓의 도구를 삼아서 정말 큰 죄죠. 거짓의 도구를 삼아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상황에서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재산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또다시 에서나 라반과 같은 원수가 또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 이 정도가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옷을 찢고 막 이렇게 죄를 묻히고 막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공동체를 다스려야 할 텐데 야곱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풍요와 자유가 침해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평생을 일해도 아파트 한 채 마련하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해서 노년이 되어서까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근데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의 두려움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에서 세대 속에서 자라나고 영적 생명을 이제 위협받고 있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가장 큰 고민점이 내 집 마련, 하이어족 이런 것들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마치 야곱의 고민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머리 둘 것이 없이 돌아다니며 사셨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갔는데 내 집 마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은퇴가 없죠.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고 하죠. 근데 노년에 좀 생업을 하면 또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활동으로 생계 유지하는 것도 엄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공유하고 있는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풍요롭게 키우지 못하면 자녀가 친구들에게 무시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풍요롭고 자유롭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를 풍요롭고 자유롭게 키우지 못하면 정죄를 납니다. 정죄를 나고 뭐 이럴 거면 한 명만 낳았어야지 낳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까지 쉽게 하죠. 댓글들을 보면 그죠.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자유롭게 자라가도록 키우는 것이 이제 우리 양육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정신 앞에 부모님은 자녀를 핑계 삼아 너무나도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우리가 뭐 주택에 살면 어떻고, 뭐 빌라에 살면 어떻고, 임대아파트에 살면 또 어떻습니까?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못 가면 또 어떻습니까? 공휴일에 놀러 가지 않으면 우리 애만 집에 있는 것 같아서 아이한테 미안하다고들 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우리 정말 미안해야 됩니까? 놀러 가지 않았다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과 다릅니다.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며 살아가도록 기르는 것이 자녀 양육의 목표가 아닙니다. 또 자녀들이 세상에서 무시 좀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 자녀가 겪어나가야 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 인생의 걸림돌을 다 치워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다 없애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들은 세상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신앙을 목숨처럼 지켜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전 어릴 때 한 칸짜리 주택에서 4가족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집안에 없었어요. 막 계단을 막 내려가가지고 막 밖에 있는 화장실을 막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세대 가족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전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항상 함께 있었고 그리고 장난감은 많이 없었지만 레고 하나만 있으면은 제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도 동네에서 많이 탔고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되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이 정말 그 좋았던 기억들만 제 속에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통계 기억나시죠?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아이들이 자유를 더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남들 시선 의식해서 좋은 동네의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대출금을 갚느라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걱정에 사로잡혀 아이들의 아픔, 아이들의 죄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권위를 상실한 것이죠. 이 사건 직후에 보면은 맏아들 르우벤이 아빠의 첩이자 자신의 엄마죠. 의붓엄마인 비라와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 야곱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들들에게 결정을 미루었기 때문에 르우벤이 반발심에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자신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우리 신앙 공동체 어른으로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봅시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장소는 신앙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 앞에 있는 걸림돌을 앞장서서 전부 제거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신앙 안에서 문제 다루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을 가르쳤어야 합니다.
또 그 선택을 아들들에게도 가르쳤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문제 다루는 법을 가르쳤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떠밀어서 아들들의 손에 씻을 수 없는 피를 묻히게 하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학생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고민점은 또 부모님이 직면해 있는 것들도 바로 입시죠. 입시입니다. 어떤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남들 다 하는 대로 별 생각 없이 그냥 아이를 입시 경쟁에 밀어넣습니다. 그것은 대안 없이 자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야곱의 태도와 같습니다. 또는 고통스러운 나라에서 공부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해외로 유학 보내주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이것은 문제를 회피했던 야곱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약간 반작용이죠. 이 신앙교육만 중요하다면서 입시에는 아예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문제 다루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야곱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반응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입시 제도를 세계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 직면하고 우리가 이런 한계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적 부르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부르심일 수도 있겠죠. 핵심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결정하는 것, 신앙 안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디나 사건의 결말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학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찾아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집안의 모든 우상을 싸그리 모아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설교 안에 있는 말씀 창세기 35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 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에서야 내가 시킬 때에야 이제서야 나한테 나와왔구나. 이제라도 왔으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야곱의 자금을 탓하시거나 좀 부끄러운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야곱을 책망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원대한 비전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수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를 또 양자 삼아 주신 그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고 몸둘 바를 모르는 일인데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3일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일에 그 비전을 사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욕망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던 풍요, 자유, 편안함 같은 우상들을 모두 묻어버리고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해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모임에 자리시키고 교육하는 거 물론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 것이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영적인 모임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베델로 끌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이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에 아이들이 참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을 살펴보면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세부 시행령으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붙여놓으라고 세부 시행령을 내리셨습니다. 즉 눈에 띄는 모든 곳에 말씀이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녀 양육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24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욕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일상을 한번 쭉 그려보면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뭘 주워 먹습니다. 뭘 주워 먹고 옷을 입고 등교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 아침 시간은 힘들겠죠. 아이들한테도. 정신없이 바쁘게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무의식 중에 학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욕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학교로 등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힘들게 어떤 걸 욕망하면서 등교할까요? 주말을 욕망합니다. 주말을 욕망하며 등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학원이 끝나고 돌아온 자녀에게 숙제 다 끝나고 놀아. 보통 다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거든요. 숙제 다 끝내고 놀아. 라고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은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부를 이렇게 마음 편히 놀기 위해 빨리 끝내버려야 하는 과업 정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노는 시간을 욕망하며, 욕망이 키워드입니다. 노는 시간을 욕망하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들 다 하듯이 똑같은 구조 속에 우리 아이를 던져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키우게 되면 우리 아이는 베델이 아닌 세겜성을 욕망하는 일상을 하루하루 쌓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모이면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기 힘들게 되겠죠. 저는 단순히 자녀와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저녁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라 이런 식의 적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의 꿈을 욕망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30분씩 독서 시간을 줍니다. 독서 시간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업무가 바쁘고 수업 준비가 급해도 독서 시간에는 반드시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거룩한 핑계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저만의 원칙입니다. 사실 다른 반 선생님들은 제가 살렸다는 건 아니고요. 예시로 제 사랑하는 건 아니고 다른 반 선생님들은 아침에 책을 잘 읽지 않으십니다. 읽지 않으시고 업무 관련 메신저를 보통 보내세요. 그래서 독서 시간 끝나면 메신저가 막 7개, 8개 와 있거든요. 이렇게 메신저를 확인하시고 업무를 처리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저희 알림장을 쓰는데 알림장을 아침에 이제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업무들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아침에 업무하면 하루 편해요. 편하고 해야 될 일들이 미리 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도 있고 편하고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안 밀리니까. 퇴근도 30분 정말 큰 시간입니다. 아침에. 업무를 미리 처리하면서도 퇴근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저는 편하게 살려고 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칼퇴하려고 교사하는 것도 아니고 칼퇴하면 좋지만요. 꼭 그걸 하려고 교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함께 독서를 합니다. 말씀과 연관지어서 좀 이제 억지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과장되게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편안함이라는 세겜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베델의 소명, 교사로서의 소명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반 친구들은 다른 반에 이제 막 저를 소개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아침에 같이 책을 읽으셔 이렇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 분위기를 타고 열심히 책을 읽습니다. 우리 반은. 저는 영적인 교육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부모가 베델에 살면 자녀들은 그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랬죠. 부모가 사는 곳에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베델로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디나와 같이 이제 청소년 사춘기 나이가 돼가지고 뭐 친구를 잘못 사귀면 자기들 맘대로 막 야 세겜에 놀러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희 주제는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가정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인 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세겜으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 각자의 개인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즉 주어진 하루를 어떠한 욕망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욕망으로 하루를 살아내었는지, 하루의 마무리 루틴은 또 어떠한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며 이 시간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복되고 거룩한 베델의 예배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욕망하는 부모님 그리고 공동체에 책임 있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교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성도분들 누구라도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따라갈 것입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엄청난 응급 상황입니다. 이것이 뭐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저는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요 같은 아버지를 둔 가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자녀는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모두 영적으로 나의 자녀이고 또 나의 친조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모임을 세워가고 전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꾸준한 주일 성수와 제 시간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에 힘을 써야 하며
말씀 가르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죠. 이것을 억지로, 노력으로 힘들게 애쓰지 말고 그러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바꾸어 봅시다.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욕망하고 하나님의 꿈을 욕망합시다. 그 거룩한 공동체적인 욕망이 아이들에게 이어지게 합시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욕망하고 진실된 관계를 욕망하며 참 사랑을, 또 깊은 예배를 욕망하게 합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도록, 또 풍성한 은혜를 욕망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설교 안에 있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드릴 찬양은 보리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좀 옛날 거긴 한데 이게 제1회 기독교사 대회 혹시 아시나요? 이 전국 기독교사 연합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데요. 우리 고영원 전도사님이 만드신 노래인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 고등학생을 보면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절망,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꿈으로 회복된 다음 세대를 바라보자는 그런 내용이 담긴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